할렐루야. 자, 이제 전도서 11장은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저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도서에서 강조하느냐 그러면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되다. 자, 이 말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를 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1절부터 보시면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신약의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부인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는데 수학도 공식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풀어야 되죠.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풀지 않으면 답이 엉뚱한 답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풀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이 먼저 그리고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에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를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해 위에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해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해 아래의 삶에 목을 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요, 우매자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두 개의 창고를 채우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 개의 창고를 채우라. 두 개의 창고를 채우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채워야 할 곳간, 채워야 할 창고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 위에 있는 곳간이 있고 해 아래에 있는 곳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통장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적금 통장이고 하나는 입출입 통장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적금 통장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을 가지고 입출입 통장에 넣고 그걸로 한 달 생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금 통장을 넣지 않아요. 그냥 그때 입출입 통장에 돈이 많이 들었으면 넉넉하게 쓰고 없으면 또 허리띠 졸라매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늘에 내 명의의 곳간이 있어요. 창고가 있다고. 이건 내가 채워야 될 곳간이에요. 누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 솔로몬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내가 채워야 할 내 명의의 곳간을 창고를
통장을 만들어 놓으셨어.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이 땅에 살면서 이 통장을 채워라. 이 통장이 바로 믿음으로 채우는 구원의 통장이에요. 이 통장이 아니면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채워야 할 곳간이, 창고가 믿음의 창고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곳간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창고와 해 위에 있는 창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 위에 있는 창고는 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채울 수가 없는 곳간이에요. 이게 믿음의 곳간이고 구원의 곳간이에요. 거기 창고가 비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창고를 많이 짓고 가득 채웠어도 하늘 곳간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인생이 뭐냐?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적금을 들면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기간 안에 하늘 곳간에 창고를 채워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채워야 할 곳간이 있어요. 이걸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봐봐요. 자,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기 방을 준비하고 아기 용품을 준비하고 이 아이가 일생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적금도 생명보험도 교육보험도 미리 다 들어요.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낼 때 하늘에 내 이름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를 채워라. 적금을 부어라. 그러면 내가 부은 거는 조금 부었는데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엄청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번 주일 설교가 여호와 이레인데 저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이번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의 경험은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여리고성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모리아 산을 한 발짝도 올라가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삭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내 명의의 적금 통장을 하늘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내가 부어야 돼. 예, 힘들고 어려워도 부어야 돼. 거기가 만기가 되면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적금을 붓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빼먹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이번 달에는 적금 안 들고 싶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금을 부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 아,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 말을 순종하고 있구나. 예,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걸 보고 있다는 말.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어제 제가 구청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붓는 거예요. 하늘 곳간에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하늘 창고에 내 이름으로 된 그 곳간을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적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내가 오늘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무슨 적금을 붓냐고. 다 도중하차하고 중도 포기하고 빼먹고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라고. 자,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에서 1절 2절에서 이미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식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쳐지리라. 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로. 자, 보세요. 자, 유대인들의 식물이 뭐죠? 빵이죠? 맞아요? 자,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풀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 찾아요? 자,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식물이 뭐예요?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민이요, 첫 번째 염려요, 첫 번째 목적이지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1차 욕구잖아요. 그거를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식물을,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먹고 마시고 사는 거를, 그 문제를 헤아려서. 자, 다시 한번요. 이제 서론을 이해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자,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해 아래는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 노력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죠? 우리가 이 땅에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또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공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 아래의 삶은 뭐예요? 해 아래에 채워야 할 곳간은 뭐예요? 내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오늘 눈을 떴어요. 지금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채워야 할 곡간은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라고요. 이게 감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의 곡간, 이 해 아래에 채워야 할 곡간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채워야 할 곡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늘 곡간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걸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믿어지면 나는 날마다 내 마음이 하늘 곡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늘 곡간이 채워지면, 하늘 창고가 채워지면 해 아래 이 땅에 내 마음의 곡간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한 복판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랍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세상 것이 채워진 것이 죄요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내 마음은 밝아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안 계시면 우리는 여기를 뭘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 마음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날 기쁨이 없어요. 그건 수고의 대가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이런 일할 수 있게 취업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감사하죠? 또 내가 한 달 동안 건강해서 일하게 된 게 감사하죠? 또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참으로 삶의 질,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의미가 다르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움직이는 게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눈 딱 뜨자마자 또 지겨운 하루 또 시작하네.
오늘 또 회사 가서 어떻게 또 시달려. 자,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산상보훈에서 그토록 강조하신 게 뭐예요? 먼저 내 마음의 창고를 채우되 하늘에 있는 걸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네. 하늘 곳간에 내가 채워야 할, 오늘 또 내가 넣어야 할, 매일 넣어야 될 것이 있고, 일주일에 넣어야 될 것이 있고, 한 달에 넣어야 될 것이 있고, 1년에 넣어야 할, 채워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해 위의 것을 먼저 채우면 해 아래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1절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제일 삶의 목표 일로 생각한 거. 어떤 사람은 자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돌아오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채워주신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일곱에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장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이미 삼이니라. 자, 이 2절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7명, 8명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다 퍼줘라 그 말인가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7이나 8이나 내가 오늘 하루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7명이나 8명.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주라. 뭘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좋은 관계를 회복해라. 자, 내가 서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하늘 창고에 내가 오늘 또 거기를 바라보고 채워야 될 것이 비었네. 창고가 비었네. 오늘 열심히 채워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늘 창고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땅의 걸 먼저 보냐. 오늘 또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가 오늘 건강을 위해서 아침부터 뭐를 해야 되지? 전부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해 아래 것에 식물에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라가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자리를 바꾸고 마음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늘의 곳간을 먼저 확인을 하고 비었는지 가득 찼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하늘 곳간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해 아래 곳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은혜, 은총, 기쁨, 감사를 오늘 내가 만나는 7명, 8명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되셨나요? 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기뻐. 그래서 감사가 넘쳐. 이 감사를 나눠주라는 거야. 이 기쁨을 나눠주라는 거야.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우리가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자, 내가 해 아래 땅에 있는 식물을 위해서 새벽부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잠도 안 자고 몸부림치면서 아무리 모아놓으려고 해도 식물의 목을 매도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거 헛된 일 아니냐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내 명의로, 자 보세요. 우리 애들 명의로 다 적금이 들어져 있죠. 지금은 부모가 적금 부어주지만 나중에는 이제 지네들이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붓기 싫으면 해약해 버린다니까. 찾아 써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 곳간에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 곳간이 비어있으면 땅의 곳간은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채우려고 해. 이제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면. 자, 근데 자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하늘 곳간에 열심히 채웠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3절 봐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 곳간이 가득 차면 땅의 곳간에 은혜가 가득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장마비,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비어 있으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물어요. 메말라요. 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자, 우리 오늘 하늘 곳간에, 하늘 창고에 내가 채워야 할 믿음, 내가 채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음, 신뢰,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모리아산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을 않고 내가 채우려고 해. 내가 이 생각을 바꾸고 이 마음의 방향을,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의 방향을 위로, 하늘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오늘 하루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 창고가 채워졌다는 증거예요.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의 창고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